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10월 14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외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외탑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류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준 길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뺏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하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 나타난 차별 표현,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가 있어 왔고 또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성경 속에 나오는 대화 속에서의 존대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평생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존대법은 여전히 어렵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참 어색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때 반말로 설교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에게는 어떤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곤란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나이 때문에 혹은 직분 때문에 반말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좀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위태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말은 친근감의 표시이어서 반말을 사용할 때 서로 친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느 때는 그것이 무례한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교회에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가장 곤란한 것은 또 목사의 사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남편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할지, 교인들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 예를 들어 민목사가 이렇게 낮춰서 낮추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불러도 되는지 아니면 님자를 붙여야 하는지 이런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반말과 존댓말을 잘못 사용하거나 실수를 할 때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그런 번역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런 성경 속의 대화체가 교회 생활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 또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좀 변화되면 좋겠는지 생각하시면서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소중한 인격체로 대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여기저기서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투명인간 취급을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맞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대하시지만 우리는 때로 동료 이웃을 차가운 시선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나이 때문에, 성별 때문에, 지위 때문에 내가 더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태도가 우리의 말에 섞여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듣는 마음과 깨우칠 수 있는 지혜와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대화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남녀 간의 대화가 좀 돋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남녀 간에 일반적으로 남자는 반말을 하고 여성은 존댓말, 아주 극존댓말을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존대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언어마다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인류가 쓰고 있는 언어가 한 7,000개 언어가 되는데요. 저는 이 존대법을 가진 언어는 극소수입니다. 어쩌면은 한국말, 또 자바말, 또 일본말 이런 쪽에서 이 존대법이 아주 복잡하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정도로 높이고 어느 정도로 낮추고, 높이고 낮추고가 딱 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높임에도 여러 계층이 있고 낮추는 경우에도 여러 또 층이 있고 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이것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말 내용보다도 그냥 존대의 정도가 어떠한 건가 하고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인가, 신분이 어떠한 건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 정도로의 존대법이라는 것이 민감합니다. 그렇게 존대의 정도, 단계, 이것을 화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화법, 우리 주님이 일반 청중에게 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또 동생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서로 대상이 바뀔 때마다 화계가 바뀔 수도 있을 듯한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새 번역에 이르기까지도 우리 주님의 이 말에 대해서는 이 존대법 적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짚어볼 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부호 보아스와 모압 여인 과부 룻의 대화를 예로 들어볼 거고, 또 모세의 화법,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혹은 모세가 또 다른 제사장들에게 어떤 존대 정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존대법이라고 하는 것, honorifics, 이것은 모든 언어에 존대라는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든 언어들마다 어떤 그 말하는 예절은 있습니다. 예절 바르게 말을 하냐, 예절 없이 말을 하냐는 이 politeness, 이것은 있는데 모든 언어에 honorifics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존대법 혹은 영어로 honorifics라고 할 때는 주어와 그 다음에 어떤 토시와 그 다음에 동사의 변화,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겁니다. 물론 존대법이 없는 언어에도 궁중에서 쓰는 어법 있습니다. 왕에게만 쓰는 어법이 있습니다.
낱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폴라이트한 말이냐, 예절 바른 말이냐 아니냐, 그것과 관련된 것이지 어너리픽스, 존대법은 아닙니다. 문법 전체의 모든 품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존대법이라는 말도 저는 지금 존대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경어법, 존비법, 꼭 존대만이 아니고 하대도 있는 거니까 존비, 비하법이죠. 또 공손법, 이건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공손하게 말하느냐를 보아서 또 공손법, 존경법, 겸손법, 경양법, 공대법, 또 경양법, 아까는 겸양법이고 지금은 경양법, 높임법, 대우법.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말들을 쓰고 있어서 우리도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만은 존대법이 그만큼 복잡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라든가 그리스어,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말, 여기에는 존대법이 없습니다. 인도 유로피언 랭귀지, 인도 유럽 언어, 존대법이 없는 그와 같은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존대법이 있는 언어고요. 존대법은 차별을 전제하고, 그래서 존대법이 없는 언어에서 나온 작품을 존대법이 있는 언어로 번역할 때는 이 존대의 정도, 이것은 번역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의 창작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화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0대의 젊은 예수,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역사적 인물 예수, 대상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화계, 존대의 정도를 결정하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화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번역자들이 이것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던 어떤 역사적 인물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무조건 반말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반말을 쓰는데요. 요즘 독자들이 예수님의 반말을 대할 때 당황하게 됩니다. 무례하다거나 교양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와 세례 요한의 대화도 우리가 성경을 열면 금방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3장 14절 이하,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마태복음 3장 14절 이하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례 요한과 예수의 그 관계를 아시고 계십니다. 6개월 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예수는 6개월 동생인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미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을,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존경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아주 극존칭을 씁니다. 내가 세례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면서 세례 베푸는 걸 거절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보다 6개월 앞선 형인 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 번역, 옛날 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쉬운 말 성경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제게 세례를 받으러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어떤 그 화법으로 이렇게 화계를 번역자가 결정을 했어요. 이것은 원문과는 무관하게 번역자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 존대법의 화계로 이미 결정을 지어버렸어요. 우리 주님과 청중들의 그 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는 그 많은 청중 앞에서 그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 이렇게 반말로 청중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쉬운 말 성경 보니까 이 쉬운 말 성경 최근에 나온 성서원서 나온 성경인데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모없이 버려져 사람들에게 다만 짓밟히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존댓말, 격식을 갖춘 말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은 번역자의 창작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이하 6절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중풍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배는 더 많을 그와 같은 그 어른 손윗 사람이 지금 그 환자로 목가에 누워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니까 이렇게 중풍병이 걸린 환자니까 중풍이 이제 중년에 온다고 본다면은 38년 됐으면 어쩌면은 70대가 됐을지도 몰라요. 70대. 그런데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현실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화계죠. 그렇죠? 쉬운 말 성경 보니까 당신은 낫기를 원하시나요? 당신 낫기를 원하시오? 하오체를 썼어요. 과연 이때 하오체를 쓰는 것이 진정 예수의 태도인가? 이것도 번역자가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아마 당신은 낫기를 원하시오? 라기보다는 또 번역자에 따라서는 어쩌면 어르신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알아 누우신 것 같은데 어르신 빨리 낫고 싶으시죠? 빨리 나으셔야겠어요. 뭐 등등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계를 결정한다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원문에 없는 거고 순전히 그 내용을 보고서 느낀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와 예수의 만남을 공연을 한다면 아마 감독이 그 화계를 결정할 겁니다. 또 영화로 만든다면 영화 감독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대화의 어떤 화계를 결정할 겁니다.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존댓말이 있는 언어로 존댓말이 없는 그 말을 번역한다고 할 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부호 보아스와 모압 여성
과부 룻의 대화. 처음 만났는데 보리를 거둘 때 처음 보리밭에서 만났는데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꼭 아주 나이 많은 분이 젊은 어린 아이한테 하는 이와 같은 말씨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룻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와 같은 반말과 존댓말의 대화를 볼 수가 있죠. 새 번역은 하오체를 썼습니다. 여보시오 세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내 밭에서 그냥 이삭을 주우시오. 또 남자 일꾼들에게는 당신을 성가시지 못하도록 잘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면은 저기 가서 저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이렇게 하오체는 그냥 노인과 좀 젊은 청상, 일찍이 과부가 된 룻 사이에 가능한 어떤 그 화계, 대우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화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형 아론에게 기존에 우리 개역 성경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가서 이렇게 명해라 이겁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시오도 아니고 하라. 형더러 하라. 이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군대식으로 이렇게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자기 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역 성경의 역자가 화계를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새 번역은 어떻습니까? 새 번역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자기 형이니까. 또 다른 구절입니다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32장 21절 이하 보니까 아예 형인데도 불구하고 너라 그럽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막 반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론은 뭐라 그럽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주 형은 또 동생에게 극존칭으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모세가 민족 지도자니까,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일 뿐이니까 대제사장이 그 민족 지도자에게 이렇게 극존칭을 쓰는 걸로 이 번역자는 화계, 어떤 존대의 단계가 이 정도가 이게 돼야 된다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새 번역자는 또 달리 번역했네요. 여기 보니까 너에게 하지 않고 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갖다가 신명사를 써가지고 도대체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놔두셨습니까? 이렇게 존댓말, 이게 당연하죠. 아무리 지도급에 있는 지도자 할지라도
자기 친형인데 반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아론은 아론대로 자기 형을 대접합니다. 아우님이라고. 야 동생아 이게 아니고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상당히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분위기를 알고 존대의 정도를 이렇게 조정한 것. 이게 번역자입니다. 이 존대의 정도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건 아무도 판단 못해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지 모릅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서도 모세는 자기 형에게 개역 성경은 너 그럽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이렇게 아주 반말. 요즘에 어떤 민족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에게 이렇게 반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새번역 번역자는 형에게 이렇게 말했네요. 역시 형님이라고 46절 새번역 민수기 16장 46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속죄하라가 아니고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존댓말, 현실적인 그와 같은 화법이죠. 모세가 백성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옛날 개혁은 너희는 아예 백성에게 너희는 왕이 봉건 시절에 왕이 백성에게 말하듯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에게 계속 너희는 새번역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존댓말을 쓰고 있어요. 이거 역시 번역자가 여기서는 모세가 백성에게 극존대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하고 그리고 새번역 성경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쉬운 말 성경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은 대상에 따라서 화계를 현실적으로 고쳐보려고 많이 노력한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이와 같은 화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벨에서 언어가 갈라진 이래 지금 지구 행성에서 7천여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로 그중 몇 안 되는 존대법 언어인 한국어를 말하게 하시고 한국어로 번역된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한국어로 말하며 소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존대법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끼리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 위해 언제까지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